특별히 오늘 말씀은 참 타작마당, 희생제사. 타작마당은 농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1년 추수한 것을 이제 타작을 해서 알곡을 만드는 겁니다.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이제 곡간에 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이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의 손에 키가 있는데 그가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것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또 알곡은 곡간에 모아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때 그는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예수님이 심판의 타작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것을 그렇게 깊이 내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이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증인 요한입니다. 존 더 위트니스. 그 증인 요한인데, 증인 요한의 예수 증거 1탄, 2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탄,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두 그림을 합치면 세상을 심판 타작을 하기 위해 오신 주님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심판을 받으셨다.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드러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면 이 퍼즐이 맞춰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옵션 중에 3일의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7년 3개월, 3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옵션 중에 7년, 3개월, 그럼 뭐 한 달, 이렇게 하지 않고 7년, 3개월, 3일이라는 이 3일이라는 옵션을 주셨을까? 그 옵션을 줄 때 만일 다윗이 3일 옵션을 택하지 않았으면 어쨌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그 징계를 진행하면서 다윗이 죄가 큰 부분도 있지만 아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계셨던 성전 부지를 확보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미 신명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각자 자기 집에서 드리지 말고 장막에서 드리지 말고 내가 택할 장소에 가서 예배드려라. 내가 택할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한 지 몇백 년이 지나가도록 이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일이라는 이 재앙을 선택해서 3일 동안 재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앙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에게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할 시점이 천사가 어디 있었을 때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었을 때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심판을 행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옵소서라고 할 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세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갓 선지자가 준 심판의 옵션을 택할 때도 다윗은 순종하였고, 두 번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할 때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번제단이 있는 또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내지 않고 새로운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까? 근데 이 퍼즐들이 잘 맞춰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는데 그 산이 바로 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산이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직 그때는 아라우나가 존재하기 전이니까요. 근데 그 산에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3일이 걸립니다. 3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3일. 왜 예수님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3-4번을 좋아하셨는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3번 이렇게 3일을 꼭 집어서 얘기했는데 왜 이 3일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2일이 아니고 4일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이 3일이라는 이 퍼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최초로 드러난 순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산으로 보내면서 3일 동안 간 거죠. 창세기 20장에 3일이 나옵니다. 3일 길 걸어서 눈을 보러 보니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3일 동안 죽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살아나게 되죠. 죽음이 끝나고 생명의 축제와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일이 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법도를 주실 때 나타나시자마자 언약의 법도를 주신 게 아니고 모세를 구름 가운데 불러서 모세야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옷을 빨고 빨래를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러면 내가 제3일에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제3일에.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옵션 중에 3일이라는 재앙을 택했고 3일 동안 재앙이 진행이 돼서 7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멈출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있을 때 됐지 있나? 충분하다. 칼을 걷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호세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틀 후에 일으키시고 3일에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 3일이라는 이 놀라운 퍼즐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일간의 재앙이고 3일간의 재앙이 타작마당에서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결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것이냐, 심판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항상 구원은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 그런데 심판을 통한 구원인데 죄인 당사자가 심판을 받으면 멸망입니다. 예, 죄인 당사자가 심판을 받으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리적인 심판 제도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희생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입각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설계를 집 짓는 다음에 합니까? 집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 구원의 설계도에 따라서 세운 희생제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알리는 거죠. 자, 이 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지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의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이상이 실현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창조적 이상이 실현되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습니다. 그 플랜 A에 해당되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정 기간 동안 순종하고 합격해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영원히 땅끝까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인간이 올라가길 원하던 창조적 이상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적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플랜 A입니다. 그런데 그 플랜 B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 플랜 B가 뭐냐면요, 만일의 경우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에 빠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플랜 B예요. 그 플랜 B를 가르쳐서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 계획이 있고 구원 계획이라는, 만일 타락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걸 책임을 지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게 망가지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기를 원치 않고 창조적 이상의 순종을 통해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마치 사고를 칠 경우에는 플랜 B 구원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한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지정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에 지정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아담을 강요하고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다. 플랜 B다. 근데 이 플랜 B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죽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희생제사 제도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희생짐승을 드려서 죄 용서받고 희생짐승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희생짐승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천당에 온 게 아니고 희생짐승 제도가 가르치는 앞으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속적인 희생 짐승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셔서 구원을 이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에게 멈춰라고 했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장소에를 가서 그가 보니 아라우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그 타작마당 현장에 있었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도 역시 타작을 하다가 천사를 보고는 두려워서 아들 4명과 함께 겁에 질려서 숨어있던 찬에 왕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그는 왕의 말을 듣고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공짜로 드립니다. 마치 이삭이 아버지한테 여기 번제할 장작도 있고 또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삭이 만반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인 아라우나가 준비되어 다윗에게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공짜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값없이 하지 않겠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해서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속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더니 성막을 세울 때 성막에 영광의 불이 임하여서 그 제물을 태웠던 것처럼 제물을 태워서 다윗이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제단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너희들이 이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희생제사 제도가 가르치고 예고하는 마침내 대속적인 희생을 할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2번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3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왜 거기로 갑니까? 기브온 산당이 있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 제단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곳에 갑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하나 나가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는 공의가 최소한으로 만족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범한 죄를 벌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공의 만족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순종을 통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들은 이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값도 치를 수 없는데 순종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적인 희생 제사 제도를 세우셨고, 그것을 성전 중심으로 실행해서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 성취로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 성취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진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적인 심판, 대속적 심판을 받은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노와 저주가 해결되고 이제 의와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A든가 B든가, 심판을 통해 멸망을 받든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받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진노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또 살아야 된다는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떡을 보고 또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찢겨진 몸, 흘린 피를 체험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음료수입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지불하는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을 유일하게 주는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는 자로, 기쁨이 넘쳐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 나 안 먹으면 배고파. 너 나 안 마시면 생명이 없어. 성찬식 할 때만 1년에 3번 혹은 4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 죄를 가져갈 분 예수님, 나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시킨 분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죄를 약하게 만들 분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셔서 그 고백을 담아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